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16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16편을 1절부터 나눠야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성경 그 큐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제가 새벽에는 117편, 그러니까 117편을 제가 강의했고 116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시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24년들을 떠나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고백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은 그런 고백입니까? 시인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도와달라는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무언가 어떤 큰일을 만난 상황이 되었고 그 문제 속에 주님께 구하면서 찾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응답의 경험은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이야말로 이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를 이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은 이 피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러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들은 절망에 익숙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삶의 습관들은 이 절망에 근거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우리들을 정의하자면 인간이란 존재는 이 참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무엇인가 보면 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삶에 익숙했던 인생에서 이 소망의 습관으로 변화되는 그런 통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자들만이 사실은 소망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기도하는 자들만이 절망에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감히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라고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추구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소망을 보고요. 빛을 보고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물론 이것은 꼭 어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이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잠깐 하는 기도 말고요. 습관을 따라서 자기 어떤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때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못하고 또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절망의 습관, 학습된 무기력처럼 이전에 그 절망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건 사실은 누구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자기 자신의 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습관이 계속 있으니까 이 습관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얼굴을 봐도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이분을 만났을 때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표정이 아주 밝아요. 생기가 있거든요. 생기가 있고 또 만나면 소망의 그런 눈빛이 보여옵니다. 저 사람 기도한 사람이구나. 딱 그 눈을 보면 웬만하면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난에 쪄들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고난은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좋은 또 그런 메시지와 또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늘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4년도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주일 예배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런저런 신앙생활도 하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만 같고 수월의 고통, 즉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4절에 보니까 아주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절망을 만나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수호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 것 같은 괴로움을 만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어두움을 만났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기도할 곳이 있다.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어두움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두운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빛을 들고 있느냐, 빛을 들고 있느냐, 내가 어떤 빛된 소망을 들고 있느냐,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뭐 큰 절망을 만났다, 큰 문제를 만났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을 만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가 썼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 책에 의하면 독일군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1944년 성탄절에서 1945년 정초까지 약 2주 동안에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문제는 성탄절에서 이제 한 1, 2월까지죠. 그때까지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버티다가 되게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왜 죽었냐 보니까 이게 사인을 살펴봤어요. 사인은 뭐냐면 질병이나 고문이 아니라 이 1944년 수용소의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우리가 뭐 여러 생각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정도는 우리가 석방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성탄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성탄절이 지나는데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절망한 나머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살 기력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이 바라볼 희망이 사라지고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견뎌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제 독일군은 전쟁에서 패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4개월을 버텼다면 그들은 모두 살 수 있었고 해방을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건 기도라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거든요. 절망을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건 왜 중요하냐?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절망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빛이 되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절망이 와도 큰 절망 가운데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성탄절이 끝나면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소망을 가질 통로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든 거지?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지? 가정에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 왜 이렇게 나에게 삶 가운데 고민이 많고 고뇌가 많은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둠을 뚫고 갈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보면요, 이런 축복들을 누려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려운 때,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지죠. 예수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교회 다녀도 고민이 있잖아요. 고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썩인 사람도 있고 가정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절망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서로 인생이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특히 기도한 사람들은 삶의 간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간증들을 좀 살펴보세요. 누가 이 시편을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시편 116편을 작성한 시인은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매우 깊이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간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번 연도에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간증거리 있으십니까? 2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하는 간증들. 기도할 때 시인은 주님께서 사망에서 자신의 건지심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가득한 한 해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절망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수월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그러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너는 그러한 순간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불을 들고 있는, 빛을 들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의 24년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하는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응답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이번 한 해에는요,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 몇 가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한 해였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어둠 속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가 기도하면 너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얻는 그런 한 해가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크게 고통당했다고 믿었을 때 나는 믿었다. 그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자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고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세상이 조롱해도 여전히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 시인은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견인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몸은 아직 애굽에 있는 상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말하죠. 우리가 살던 애굽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의 습관에서 소망의 습관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그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준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변화되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강권적인 일들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잃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12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자신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500만 원, 100만 원 드리기 어렵습니다. 돈을 1억 벌어도요 1억에서 여러분 1000만 원 11조 떼서 드리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주께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뭐 내가 힘이 있어서 주님께 내가 체력적으로 주님 드리고 안 그래요. 힘이 있고 그러면요 더 하나님 잘 안 섬기지. 누가 주님 잘 섬기는가 보니까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힘들 때. 근데 누가 정말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더라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체력이 주님께로 온 것부터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삶과 자기의 것을 드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특징,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도 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주를 향한 사명이 사라지는 이유도 바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신앙에 고민이 생기느냐? 왜 예수 믿는 고민이 생기느냐? 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을까 말까? 정말 여기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이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 삶의 문제들,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25년도에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25년도는 그냥 대충 보냈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25년도에는 좀 많은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증이라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일반 교회가 말하는 그런 간증들 말고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내가 새로운 사명을 회복하게 됐어요. 이런 고백과 간증들, 어둠 속에 있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경험하는 삶이 됐어요. 이런 고백들, 간증이라 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5년도에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모든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꼭 교회 나와서 무조건 기도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건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어서 25년도에는 너무나도 많은 간증으로 함께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